자, 새벽에는 성령의 사람, 네, 말씀 제목으로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남은 삶은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외칩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보혈로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특이한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 구절이 해당되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너무 어마무시한 아픔과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여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딪혀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평안이 없는 어둠의 삶,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어진 도자기가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나아가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굴복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첫째 점점 가난해져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순종의 영이 자꾸 임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불순종의 영이 임하였다는 그 자체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기 때문에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된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힘들고 아픈데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늘 제가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첫째,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가난이 다가오면서 마귀의 종된 자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자꾸 짓게 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알려드렸죠. 제가 가지고 오는 핵심은 매일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이 정죄해버립니다. 이 정죄는 가난의 영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가난의 영이 다가왔고 가난하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계속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막 스스로 이러는 거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더러운 마귀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근거 삼아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도 가난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해진 것이에요.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이야기하면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까지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환경 상황 좋아지고 뭐 사업이 좀 잘 되면은,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돌아와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명도 못 돌아와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기겠다고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말씀에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양치기가 세상에도 성공하여서 다윗 왕처럼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도 말씀에 물맷돌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말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칩시다.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이삭 아버지가 그려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했죠. 생각은 의지적 방향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은 의지적 방향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졸으신 분들은 잘 적어두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생각이 자꾸 마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방향을 잡는데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드립니다. 이 시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졸면은 오늘은 말이에요, 한비타하고 예하시켜가지고 물총 들고 뒤에 쏘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더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 시간에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르신들 공경합니다. 이훈자 권사님하고 김순아 집사님 예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하물며 우리 서기까지도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좋을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 말이에요, 골치 아프고 정말 이런 것이었죠. 믿자니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안 믿자니 오늘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은 세상 앞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생겨나요. 그걸 나중에 자기 자신이 발견했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폭포가 뭐 캐나다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다가와요. 불순종의 사람이, 세상이 또는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안 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은사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말씀 깨닫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요. 근처도 안 옵니다. 정말 서정주 시인의 서시처럼 말이에요. 나뭇잎에 하늘거리는 바람만큼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임할 이유가 없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유는요, 성령이 이 사람들 마음의 영적인 깨달음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이 둔하여져요. 진펄과 갯벌에
진흙이 쌓이듯이 조금씩 둔하여지다가 나중에는 완전 둔하여져요. 그럴 때 벽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요.贪심과 악한 정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에게 눌려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통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런 생각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무슨 복음성가 가사겠거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자, 어둠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지도 않고,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맛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가난의 영에 휩싸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좋은 예화가 있어요. 요거 수원에서, 수원 창자로 시작되는 교회,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 이거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하는 두 부부가 있어요. 백화점에 맞벌이 하는데, 아빠는, 약간, 사무직은 사무직인데 비정규직이에요. 엄마는 청소부예요. 근데 두 분이 열심히 살아요. 왜냐? 아이들 두 형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년 내내 해외여행 가자고 노래를 불러요. 안 되면 제주도라로 가자. 뭐 그러면서,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들은, 우리 반에서 우리밖에 없을 거다 막 이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2년을 돈을 모아서 회사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하와이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와이로 가게 됐는데 이 아이들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이 큰아이가 입이 조금 부정해요, 여러분. 약간 불순종적이고 약간 사춘기인데 가기 전에 동생에게 말이에요. 동생은 막 설레어서 막 수영복 챙기고 막 수영모자 챙기고 물총 챙기는데 와가지고 더운 하와이나 왜 가지?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가고 아우 정말 하와이 가기 싫어요. 이것이 둘째 동생에게, 동생이 레마되었어. 이게 레마되어서 그런데 가서 하와이에서 실컷 놀고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엄마가 기분이 좋으니까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하와이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 이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부정의 형이 튀어나왔어요. 형이 하와이 가기 전에 막 가기 싫다 막 이런 5만 가지 부정을 다 집어넣으니까 괜히 갔다 왔어요. 아버지 돈만 버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햄버거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국가 경제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하와이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막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형이 당연히 나서가지고 자기를 도울 줄 알았는데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일생일대 하와이 갔다 온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녀석이에요. 그게 사극이에요, 사극. 아바마마 어마마마 통촉하시옵소서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형 잠깐 나 좀 봐 이러고 나갔어. 나는 형 편 드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 그래? 그럴 때는 거짓말 해야지 다음번에 용돈이나 잘 받아. 그걸 누가 들었느냐? 청소부 어머니 집사가 들었어요. 그러니 구역 모임에서 이걸 털어놓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를 왜 하는데 이런 인생이 우리 집안의 장자라고. 장자라고도 안 했겠죠. 큰 뭐라고 했겠죠. 두 자면은 더 나빠. 한 자 하면 그래도 괜찮아. 큰 무슨 이렇게 큰 두 녀석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와이 하자만 그 집안에서 꺼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갱년기 증세가 와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동생은 거짓말하게 시켜놓고 자기는 거짓말한 것을 그렇게 둘러대고 이게 왜 이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부모인데도 자기 이익으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이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멀쩡한 둘째 동생은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은 한평생 그 부모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와이 갔다 왔는데 가장 싫어하는 아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단순하게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럴까요? 답은 육신의 사람인데 답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까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요 큰아들, 성경에도 보면 가끔 말썽 피우지 않는 것 같지만 이상한 큰아들 나오죠. 탕자의 형 뭐 이런 사람들. 큰아들이 문제예요. 야곱의 형 에서. 이 큰아들이 문제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큰아들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여기서 큰아들 잘 되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예요. 에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탕자의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하와이 갔다 온 집사님 중3 큰아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앞에서 불효를 저지르고 속여 먹겠다고 공경을 잃어버렸었다면 내 마음이 혹시나 지금 탕자 집안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불평하던 농사 짓고 온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보이는 그 큰아들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화를 들어드린 그 집안의 큰아들 모습은 나는 아닌지,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어떤 집단들처럼,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복은 거기서 달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이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자꾸 정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오히려 세상 앞에 별로 큰 죄는 짓지 않아요. 그냥 그 자녀들처럼 부모님 앞에서 한두 가지 거짓말하는 거죠. 이것이 쌓여서 둔하게 되는 것이에요. 둔하면 탄심은 곧 우상숭배라,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는 생각의 의지적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물질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걸 성경적 언어로, 신학적 언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그 신학대를 들어가면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몸이 괴로워요, 여러분. 하루는 성령의 사람, 하루는 육신의 사람 이러면 여러분 마음판에서 핵전쟁이 벌어져요. 하루에 한 12번 정도. 그러니까 몸이 저녁 시간이 되면, 요즘 말이에요, 김치 중에 파김치 맛있죠? 한 100일 햇볕에 놔둔 파김치처럼 그냥 확 죽어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삶이 공허해져요. 외로워져요. 가난해져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전적인 타락은 왜 오느냐, 이걸 알아둬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 자체에도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은 미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누구,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보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데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요. 10년이고 20년이고 무너져요. 그건 왜 그러느냐? 전적인 타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도 못하고, 오로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믿음 자체도 다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가 전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기쁘시게 못한?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사람들은 보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겠죠 말이에요. 영이 완전히 죽어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거나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때는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인생들은 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 안 생겨나기를,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런 인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이 커집니다. 이 반대되는 구절을 주겠습니다. 반대되는 구절은 의미는 같지만 고린도서 2장 14절 보세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인생들이 되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을요 하살 표시를 하고 그 하살 표시 위에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가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와야지, 여러분. 네.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을 읽은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나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집중하여 가르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욕해 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회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밀어내니까. 성령 하나를 거부해버려요, 스스로. 계속 거부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공허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준이나 하유리를 도저히 못 이기거나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지사님한테 늘 공경의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들은 90도로 일하면서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은 저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반열에 있어서 영광의 생명책의 이름이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은 제가 지금 예하로 들어드릴 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분서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을 소개한 것이에요. 이분들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영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영광 받겠지. 그러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은 불순종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무엇가 잘된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교회 다녀서 무엇가 잘된 일이라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어린 자녀들이 춤추며 예배 잘 드렸던 그 결과물로 최소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보호막으로 막아주니까 그걸 누리고 있고, 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놓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빠져들지 않는 것이에요. 적어도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넘어지는 가정에서는 넘어져서 돼지우리까지 갈 때까지는 비슷해요. 그럼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오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자를 지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언젠가 삶의 타락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대 MZ세대건 또 젊으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는 예배드리는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면서 함부로 입 놀리는 세대들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입들을 단속하고 그러고 조금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입들을 보혈 놓고 깨맬지어다. 바늘 끝에다 보혈을 발라서 입들을 깨맬지어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나아요. 우리 아이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미술 시간에 자녀들에게 잘 보이세요. 보혈로 피자 만들어 올 수 있어. 그래 열심히 보혈로 피자 먹고, 자 따라하세요. 보혈로 피자 먹고 성령의 사람 되자. 예, 보혈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양심으로 죽은 행이 살아나면 이 둔한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육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할 때도 말이에요, 순교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전도를 하였는데도 자신들은 힘들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 영적인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많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교회 행사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헌신봉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영적인 것은요, 전부 다 대적하. 극기하는 어디 나오냐, 자 교회에서 자 설악산으로 구역 모임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대적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설악산 놀러 가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좀 그만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 속하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악산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설악산 놀러 가는데, 캠핑 가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 이런 인생들은 당분간 단언하지만 돈귀신에게 눌리고 안 된다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마음으로야 금방 부자 될 것 같지만 당짓고 무리 짓다 보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머리만 들려고 하는 인생이 되죠. 높아지려고만 하는 인생.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은 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 앞에서 다들 좋아합니다. 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로 제가 던집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주춤거려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전부 아멘 막 이래버리는데,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입이 겨울철 개구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개구리들 입 다 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믿습니다. 100%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신실한 가운데 노력하시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크게 성공하고 이해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덧붙여서 읽어버리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내려가서 믿음이 떨어져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 안 되도록 먼저 외치세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 소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다 날려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빌딩 날려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조금 말이에요. 국가의 절반을 날려먹어도 이 나라가 올해 안에 복음평화통을 이루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전 세계 대통령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악망하는 그런 나라예요. 일본의 모리군이 말이에요. 모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전화해갖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이런 인생들이 예배 잘 드리시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 나라 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에 있는 트럼프 트 선생은요, 이 트 대통령도 매일 아침에 막 알러뷰 막 이러면서 브라더 막 이러면서 전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 성령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국가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상이 떠나가는 나라 되는 것이에요. 우상 창궐하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때처럼 돼요.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되었다고 여러분? 시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자, 물이 쏟아질 것을 예견한 이름이 있어요. 이분이 무드셀라, 따라요. 구두셀라. 이분 이름 무드셀라예요. 구자만 좀 바꾸세요. 이분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쏟아지리라. 이분이 말이에요. 네? 죽었는데도 방주로 못 들어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잠깐 다시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행위록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미 이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법으로 따지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는 것마다 죄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정죄를 가지고 오고 사망은요 엄청난 공허를 가져와 버려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I am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선 또 이렇게 성령이 사랑합니다. 성령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준 생명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임을 아셔야 돼요.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생명으로 바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적인 생명이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5장 24절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녹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죄 안 짓으면 죄 지어요. 자번째 고문 짓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동행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로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면 말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바로 서고 참된 믿음을 지니고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인생들을 한국교회에서 모두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살다 보면 술 한 잔이 술 두 잔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요건 예를 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불러요. 그렇죠? 술을 마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잔만 더 이러다 보면 술이 계속 술을 불러와요. 그래서 새벽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술들의 시대야. 술들의 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술이 사람을 먹고 있어요. 술이 사람을 안주 삼아서 먹고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독교인이 무너질 때 여러분, 작은 자범죄 고범죄로 정죄함 받다 보면, 술로 비유했지만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이 정죄함이 여러분들 삼키기 시작해요. 그럼 딱딱한 벽돌처럼 되어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려요. 자, 뭐 어떻게 울리느냐? 제대로 길을 찾으셨습니다.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려고 하면 알람이 또 울려요.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것에 죽었느니라. 좌쪽에서도 죽었고 우쪽으로도 죽었고 생각의 의지와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부흥사들이 얘기하던 성령화예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성령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것을 이때부터 분별하게 해줘요.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로마서 8장 7절 밑에다가 하살 표시를 해가지고 고린도서 2장 9절 10절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자,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돼요.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깊은 곳까지 통달하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몇 분을 안수하였는데 딱 머리에 손 얹으니까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 아 감기다. 손끝에 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요거 조금 괴롭히겠구나. 근데 이 시간에 다들 크게 아멘 하세요. 감기가 창궐하려고 해요. 그런 느낌 있는 분들은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솔히 우리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다 은혜로운 가운데 있죠. 왜냐? 무리수가 뭐 수만 명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은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손을 안수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손을 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씻겨져 나가니까 별탈 없이 1년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분은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소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명 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매주 안수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으면 오늘 다 우리는 7,000 이상까지는 논스톱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야 북녘 땅에서 여러분 모든 곳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한 뼘도 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하나가 되게 무슨 뜻인지 알고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람 속은 그 사람의 영이 제일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의 속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인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성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것인가? 만몬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 만몬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집안이 무너질 때 세대주의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는 세대주의적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하면 말이에요. 그것을 자녀 세대에서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 4대 고생한다거나 이 세대주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런 우상들도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으니까 오늘 부모 세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식이 잘 되겠거니 그러고 있으면은 이건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전적인 타락의 입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살핌이 없으면 보혈의 보살핌이 없으면 말이에요. 바로 다음날 뚝 떨어져요. 그 속으로. 누군가가 미혹하러 옵니다. 사망의 돌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은사가 사라지니까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하루 차이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처음에는 저희 신학대 때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너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보다 잘된 것이 무엇이 있어? 영적인 것을 돈으로 비교하면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모르지만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진 마귀의 종된 자인 것이에요. 이 마귀의 종된 자를 예수님은 목숨값을 들여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돌이켜 놓았어. 위치를 완전 변동시켜 놓았죠. 그런데 바로 변합니까? 바로 변하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이에요. 충성과 진실의 예수님이에요. 아멘의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시작과 마침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두려움이 다가오든 형벌이 다가오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은 언제든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찬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의지적 방향으로 예수님께 완전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요,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다 볼 수 있고 끝까지 통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사람을 참 겸손하게 해버려요. 은혜가 깊고 은사가 깊으면 처음에는 말이에요. 막 뛰어다녀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것처럼 통통통 튀어다녀요. 막 교만할 것 같을 정도로 막 튀어다니고 막 언어도 말이에요. 조금 과격하게 나올 때도 있고 막 행동도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나 귀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가면 참 겸손해져요. 어제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어저께 어떤 사도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해도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되었네. 근데 내가 뒤를 가면서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 형한테 성령님이 임하였네. 베드로 사도 형한테 성령님이 임하였네. 베드로 형 진짜 대단하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한 사도에게 얘기하는 베드로 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야 이렇게 되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 과거에는 두 동생들과 함께 우리의 아들로 불리고 성질 정말 급한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온유해져요. 점점점 겸손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현상적으로도 부욕해 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은사도 함께합니다. 자, 육신의 사람이 흙덩어리 여러분. 흙덩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와서 계속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그런 흙덩어리로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까마귀로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온유하여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기 시작할 때 땅의 속성을 알으니까 땅의 형상을 지닌 흙의 형상을 지닌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은사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때로는 방언의 은사, 때로는 믿음의 은사, 오늘은 말이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 돈 문제로 상담하러 왔을 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야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나 자신 이야기에 해당되는 건 해결을 못하여도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아 갖고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와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무너졌어요. 외국에 투자했는데 무너졌어요. 공장을 포기할까요? 회사를 포기할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병점역에서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강산역으로 돌아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갖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후배가 오더니 선배님 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막 쫓아오면서 종이 쳤어요. 여러분.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제 차가 그랜저인데 에쿠스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하철 타고 왔거든. 이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에쿠스로 바꿔. 에쿠스로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달 지나고, 실제 사건이 한 달 지나고 자신의 그랜저인지 옛날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브레이크 파열로 가드레일을 받고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후배가 말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 팔고 에쿠스로 사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아니 너가 판 차를 산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이 안 다쳤대요. 다만 정신만 좀 왔다 갔다 한대요. 예? 이게 나는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누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로 한 10초간 저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쉬는 시간에 복도를 못 나가. 한 달 뒤부터는요. 나가면 줄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신실한 가운데 임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가 안 임하는 사람도 어떻다고? 육신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가 9가지가 다 임하면 여러분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시와 때에 역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베드로 사도의 기질에 맞춰서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도구됨에 감사함으로 그냥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 내일 태산이 무너지고 큰 산아 따라하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저다. 그걸 환상으로 보았다고 해도 말이에요. 100% 200% 맞춰도요. 조용히 있어요. 겸손하게. 그러다 보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은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점 말이에요. 언어가 줄어들어요. 언어가 줄어들면 성령의 사람들은 눈이 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 화나셔서 화 안 났어요. 예? 자유로운 눈으로 그냥 쳐다봐 주는 것이에요. 화 안 났습니다. 이런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은사가 한 가지씩 느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탄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없을저다. 은사가 늘면 말이에요. 예, 뭐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면은 내가 돈 좀 벌어갖고 뭘 하겠다. 요런 기본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 범절도 모르고 영의 역사도 모르는 인생들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도구되어 쓰여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예 생각도 안 드는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난 것을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어디에 감추어져 있냐 그러면은 교회와 성경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교회를 형통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형통케 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하는 것이고 말씀을 높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높여져요. 성령으로 그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안에 감춰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이에요. 식사할 때 보니까 르완다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강원도 같은 나라. 강원도 뭐가 유명합니까? 감자 바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자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감자 수확량이 3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르완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루안다 같은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말이에요. 돈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짜 선교하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가가지고 트럭으로 감자가 말이에요. 감자 시장이 루안다에는 따로 있을 정도. 감자가 쌓여 있어요. 1kg에 얼마냐? 1kg에 얼마? 7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2kg에 얼마예요, 그럼? 1,400원이에요, 그럼. 한 트럭 사면 말이에요. 몇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수백 트럭 사가지고 하면 말이에요.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도 먹일 수 있어요. 제대로 이렇게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한 땅을 점령한 다음에 전 세계에 가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마구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루안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아멘. 예, 손든 사람들 지금 감자 먹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자가 넘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도 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다 많이 굶어 죽었겠죠. 자,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이런 선교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감자 나눠주는 인생들 되어 있는 것이에요. 루안다 감자교회, 사랑의 능력교회, 감자교회 뭐 이렇게 해놓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석유가 가서 감자 나눠줄 수도 있고 석유가 가서 감자 설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감자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석유와 함께 우리 어린이자들도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최소 교회들 한 1000개씩 책임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하면 영의 일이면 예배 잘 드려야 되겠어요? 못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예배 가운데 내주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만 잘하여도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영의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걸 만들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여러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 순종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영이 자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이름을 속으로 한 번씩 불러보세요. 나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만 부르세요. 불러보면은 어린이도 불러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어르신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보혈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보혈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냐? 양심이 정죄를 받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막 공허하고 허무해져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아멘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99%를 보혈로 변화시키고 이것도 사역자들 잘 알아두시고 설교에 사용하세요. 나머지 1%를 무엇을 던지느냐? 부활을 던져버려요. 어떤 식으로요? 99%를 보혈로 다 씻어놓고 나머지 1%를 부활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 현상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자, 15장 52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딱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것이 부활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보혈이 99%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해서 보혈 앞에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에 증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혈 앞에 순종하였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기분 좋게 알려드립니다. 아주 쉬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 증인이 무슨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혈과 부활의 증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증인은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전하니까 부딪혀요. 조롱당해요. 모욕당해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황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가족들에게도 거의 버림받는 수준이었고, 하물며 말이에요. 결혼을 하였더니 장인 어른이 쫓아다니면서 창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고, 네?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더 찔러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오부족 연맹체죠. 따라서 블레셋 오부족 연맹체 따라하세요. 고구려하고 비슷하네 이래요. 따라해보세요. 고구려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그런 형태예요. 그 중에 왕 한 명이 가가지고 그 고구려 옆에 옥저나 부여가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족장한테 가갖고 막 침 흘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뮤지컬 찍어야 돼요, 여러분. 그쪽 왕에게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가 얻어맞고 뒤통수 얻어맞아갖고 바보 엉청이가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겨우 살아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복에서 보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겼죠. 일명 세상 말로는 만물의 영장,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 키가 1m 70도 안 되는데 저보다도 작아요. 저보다 작은데 모든 전쟁에 승리합니다. 시편 보면은 이 사람 띨떼기 선수예요, 여러분. 다윗은 띨떼기 선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높죠. 창을 가지고 막 돌격해요, 앞에서. 그럼 발은 빨라요. 그러면 막 거기에 다른 장군들이 황제요 그렇게 뛰지 마세요 가다가 죽습니다 이러고 막 쫓아가. 방패 들고 화살이 날아올까봐. 그럼 창을 힘껏 던져갖고 성벽에 가서 이게 탁 박혀버리면 이게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날아갑니까? 물맷돌 때 봤거든요. 힘껏 던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시죠 이러고 믿고 가면 만군의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러면 창이 가서 탁 박혀버리면은 벽에 가서 탁 박히면 어떠느냐. 그걸 밟고 뛰어 도둠닫기 해갖고 성을 뛰어넘고 막 이런 장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뛰어오다가 막 자기가 던진 창을 밟고 하늘로 날아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있는 성벽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 군대가 싸우고 싶겠어요? 안 싸우고 싶겠어요? 적이하고 싸우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성문 열고 항복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적을 가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후세나 이런 사람들이 전략가죠.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죠. 왕이여 이번에는 말이에요. 모압 지방 점령하지 마세요. 거기 군대 수가 우리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근데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압을 점령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요즘 모압이 공물을 잘 안 바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령하라 이러면 다음날 바로 출정해버려요. 다음날 출정해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왕관을 빼앗아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대기에 보면 마음이 아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대리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다윗왕처럼 싸우지만 여러분도 백전백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백전백승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난 순간부터 내일은 순혈부흥이니까 백전백승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로 같이 이겨가는 여러분 되고 함께 이겨가는 여러분 되고 하나 되어 이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 특징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만 생각하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자, 로마서 8장 6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고달파요. 여러분.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어. 매일 정죄받는 삶이었어.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삶이었어. 매일 이러니까 매일 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머리 밟히고 귀신에게 눌리고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이 지구 땅에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삶이 전혀 아님을 소개합니다. 그냥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냥 읽고 지나오세요. 자, 지나갑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라는 말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열심을 해도 마지막에는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고 알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AI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하고 이 정도면 하늘도 감동하시겠다 막 이러고 있고 내가 애쓴 정도면은 정말 뭐 재벌은 못 되어도 준재벌은 되겠다. 그런데 알람이 와요. 시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AI가 네? 결론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도록 일해본 사람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사업을 좀 할 때는 서울에서 당진까지 말이에요 달려가는데 물건을 배달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형사들 삐뽀삐뽀 하는 그 불 있죠. 운전기사 하는 분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차 위에다 올리고 그거 타고 막 달려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서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어 차가 휘청휘청인데요. 그런데도 막 돌파해요. 몇 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2시간 가령 그런 거예요. 2시간 만에 가야 되는 데를 1시간 10분 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차에서 내리면 뭐하냐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 뽑고 있어요. 발가락이 옴으로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발가락이 움치러 들어가 안 펴져요 여러분. 발가락 뽑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말이에요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대 때 깨달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면 그렇게 안 사셔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없고 주만 계신다 이러면 신학대 들어갈 때 힘든 상태에서 말이에요 4년간 내내 학비를 어떻게 할까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그로부터 20몇 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 뽑을 일 없어요. 위험한 일 할 필요 없어요. 애쓰고 힘쓰는 것을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불안과 고통과 공허 안에서 가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 또 무엇이 따라 불안하고 공포하고 연약해 죽겠는데 불안과 공포와 연약함이 이마인데 두려움과 형벌이 따라 예수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러려고 태어났습니까? 충만한 부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의 피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은 부활이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된 몸에서 그 아들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더 얘기하면 타락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어둠의 몸에 성결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깜깜한 밤에서 밝은 낮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신 분들에게는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사업하실 분들 사업하세요.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약하러 갈 때마다 성령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전도하는 분들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없으면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오늘날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일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내일 헛된 짓 하지 마세요. 가령 5월 5일날 헛된 짓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태어났다고 절 앞에 가서 옛날에는 그렇게도 표현해요. 절간 앞에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종용이 말씀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 만들면 되는 거죠. 굳이 절 앞에 가갖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순종의 능력이고 생명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속박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성경 구절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 찾으면서 외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둘째, 삶이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은 겸손하세요. 그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믿어요.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런 분들은 느껴지면 로마서 5장 1절 읽으세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따라 화평의 아들은 부자입니다. 이런 걸 제가 안 돌려요, 여러분.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 보고 뭐라고 힐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들으면 본인들도 같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성령으로 화평케 된 사람은 부욕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평화의 복음 이꼴 광복의 복음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끼리.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보혈은 화평의 피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평의 아들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 당연히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 이것도 알아두세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 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은요, 양들 중에 제일 이뻐요, 여러분. 암양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양들의 세계에서는 수양이 더 이뻐요. 1년 된 수양이 애완양 중에서 최고 이뻐요, 여러분. 그런 녀석을 끌어안고 있다가 죄지은 누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동의, 예, 특별한 집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양 기에다가 무지개로 물들여 놓고
네? 양 등에다가 까만 걸로 물들여 놓고, 그래 양인지 판단지 구분도 안 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뻐하고 데리고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속죄 제물이 이 판다 양이다 이러면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판다 양이다 이렇게 데려가면 그날부터 목 잘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다리가 잘려나오고 내장이 다 빠져나오고, 거기에다 포도주 부어갖고 술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부어갖고 불을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집안의 죄가 이 양에게 전부 전가되었으니 아들 딸에게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 짓지 마라. 저 양이 대신해 줬다. 이것이 구약시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판다 양이 그려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죄 짓고 다른 형상을 지닌 양이나 짐승들이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사 드렸어요. 그 짐승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사함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과 합평이 1년 동안이었는데, 이걸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전에 택정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짓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최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으면 최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믿음이 없는 것이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구약에서 화목제물이 어린 양의 피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제사를 드려주었고 영원한 구세주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나의 주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면 화평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늘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사 받고 싶습니까?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고 알록달록하게 바뀌고 돼지우리에 10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못할 짓 많이 하고 정죄하여서 살소망도 포기하고 남몰래 죽을 생각도 1000만 번 더 하고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아직 너 안에 있으니 너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내 아들 예수의 가치니라. 그런 너를 포기하라고 never give.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복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충만한 복을 교회로부터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로 가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사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모든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물을 대표합니다. 담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이 큽니다. 담대하다는 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한 거예요. 그럼 외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 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뒷부분이 잘렸어요. 그냥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함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자, 우선 강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순혈부흥의 49차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이유를 내일 새벽 재단에 참석하시는 분들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이